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벌써 4월이더라고요. 아래 지역은 벌써 무슨 벚꽃 축제도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싱숭생숭. 흔히 봄을 탄다 그러잖아요. 봄 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은혜를 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분위기가 어찌하든지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조금 전까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지나다닌다 하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쳐다보고 걸어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저녁이 된 겁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예배가 딱 끝나고 제가 축도를 딱 끝나면 환자분들이 쭉 나와요. 몇 분이. 근데 몇 분은 정말 기도받기 위해서, 목사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받으면 커피 믹스 하나씩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너무 졸아요. 예배 시작되면 그냥 들어넣어서 자요. 의자에서 자요. 그래도 나왔는데 어느 날 안수받으러 꼭 나와요. 예배 끝나면. 내가 자지 마요 그랬더니 안 잤대요. 분명히 잤는데 안 잤대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안 자면 2개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자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 주무시면 제가 이따 커피 믹스 2개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 환청이 들리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다치신 분 이런 분들이 오니까 계속 안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 그러니까 직원들이 힘들어하세요. 환자들이 내려오면 올라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예배가 점점 느려져요. 근데 저는 허락 같은 게 있거든요. 원래는 40분에 예배가 끝나야 되는데 저는 설교가 45분에서 50분에 끝나요. 근데 괜찮대요. 어차피 그 다음 시간 밥 먹는 시간이니까 직원분들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어요. 환자들을 인솔하신 직원분 중에서 한 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뒤에 있다가 귀찮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싫으니까 나가시거든요. 그분 뒤에 앉아서 찬양 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직원분들 중에서 이 환자분들 섬길 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못 보던 분인데 같이 찬송 부르더라고요. 같이 찬양하시고 또 환자들이 다 움직이시면 다치지 않게 케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점점점 길어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이 한 명 한 명 큰 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계속 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러니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이 너무 늦었고 이들이 먹을 게 필요하니 동네에 내려가서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그냥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한 말씀을 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때 카운트를 정확하게 아니지만 세어보니 장정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노인 빼고 어린애 빼고 여자 빼고 남자들만 5,000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 2만 명 예상합니다. 2만 명. 뭘로 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 전대도 차지 마라. 돈주머니도 갖고 있지 말라고 했죠.
근데 너희가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꼬마 녀석이 예수님께 드리려고 갖고 온 도시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거는 딱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그냥 한 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락 정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게 답니다. 예수님께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앉혀봐라. 질서 있게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나서 자, 나눠줘라.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터무니 없어요. 가나오니 잔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떠다 주라. 오병이어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해봐. 그리고 나눠줘라.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모자라지가 않아요.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줬는데 다 먹었어요. 어떻게? 다 배불리 먹었어요. 먹다 힘들어서 옆에다 놔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걷었더니 광주주 12광주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기적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서 났는지. 그죠? 누군 알겠어요? 제자들은 알 겁니다. 가나오니 잔치의 맛을 보고 야, 맛 좋은데 감탄을 할 수 있으나 이 물의 근거, 이 물의 출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요 대단한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감탄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제 만우절이었죠. 만우절이었어서 극장에서 아마 이벤트를 했나봐요. 외국에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통을 가져오면 음료수를 그 통에 채워주는 거, 또 통을 가져오면 그 안에 팝콘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어제 누가 인증샷을 이렇게 올렸는데 뭐 CGV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집에서 쓰는 다라이 같은 거 들고 가서 팝콘, 야 그걸 다 어떻게 먹으려고 사람들이 준다니까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공짜라니까 막 가져가는 거예요. 막 외국 사람들은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음료수 준다 그러니까요 막 이만큼씩 이만한 통 막 저수조 통 막 이런 거 들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모자르지 않고 넘치도록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요? 복을 바라요. 그냥 많이 채워지는 삶을 바라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고요. 이거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수혜자. 아니에요.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의 체험자.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된 사건이었겠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니네 빨리 건너가. 힘들지? 여러분 2만 명 먹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 많은 사람들이 거들었겠지만 주치적으로 12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2만 명을 서빙하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겁니다. 더 달라고 하는 사람, 다 배불리 먹었으니 얼마나 더 달라고 했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고달라고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내가 보낼 테니 니네들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맞춰지면 자리를 뜨는 인생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나는 정리하는 인생. 그것이 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본인은 그 자리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무리 기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 건너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람이 세대요. 바람이 세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파도가 치겠죠. 그냥 파도는 견딜 수 있는데 이 파도가 너무나 세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힘든 거예요.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부분의 고난인 겁니다. 그 제자들이 막 힘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바다 위를 파도치는 바다 위를 서금서금 걸어오셨습니다. 파도가 치고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누군가 물 위에서 슉슉슉슉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유령이다. 이건 유령이다. 그래서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답니다. 아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막 그런 거죠. 다행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에 표현해보면 즉시 말씀하셨어요.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니까 걱정하지 마. 호들갑 떨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죠?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여러분이 회심하고 주 앞에 들어왔을 때 죄책감에 막 견딜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식어졌는지 안 식었는지를 아시려면 평안한지 안 한지를 보시면 돼요. 사소한 일에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긴다. 근데 또 반면에 평안하고 무감각하고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 앞두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공부 다 했어? 그럼 아이들 뭐라 그래요? 다 했어요. 그리고 막 놀아요.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평안한 겁니까? 무감각한 겁니까? 그걸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감각한 겁니다. 그죠? 평안한 건 뭐냐면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안심하는 겁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를 못 가잖아요. 왜 분석을 해봤어요. 왜 높은 데를 못 올라갈까? 왜 못 올라갈까? 의심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이게 막 기차가 탈선할 것 같고 안전벨트가 풀릴 것 같고 바이킹이 가다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나 막 엘리베이터가 막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고 꼭 내가 산에 올라가면 꼭 그날 산사태가 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온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갖고 있지만 설마 무리를 걸어온 걸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나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맞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용기 내요. 안심하고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상황 때문에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도 연습하셨겠어요. 휴, 다행이다. 야, 예수님이래 예수님이래. 근데 우리 베드로는요 그냥 안심에 머무르지 않아요.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에 딱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냥 갑자기 손듭니다. 만일 예수님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맞다면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다른 제자들 어때요? 다행이다. 깜짝 놀랐어. 야 예수님아 예수. 깜짝 놀랐어요. 야 괜찮아 야 안심해도 돼. 다 안심한 거예요. 마음을 놓은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주시라면 걷게 해주십시오. 어제 교회에 오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정석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겁이 많아서 웬만하면 가속을 잘 못해요. 정석주행을 하고 있는데 하얀 수용차가요.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들어오대요 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애들 치고 안사람 옆에 있는데 안사람은 이제 안 보이잖아요. 적배이니까. 제가 운전대를 확 꺾으면서 빵빵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 들어왔다고 지금 방금 차가 나를 밀었다고. 근데 이 차가요 제가 한 사이에 슉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겁은 많은데요. 또 이럴 땐 또 화도 많아요. 방금 깜짝 놀랐잖아요. 막 따라갔어요. 그때 또 안 사람은 또 걱정되는 거예요. 교회차 이름부터 써요. 교회차 목사님 교회차예요 교회차. 막 하다 속도를 딱 줄였어요. 근데 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요. 딱 걸렸어요. 근데 옆차선으로 갔더라고요. 옆에 탁 세웠죠. 창문을 열고 빵빵 했어요. 안 열더라고요. 본인도 알았을 거거든요. 빵빵 그랬어요. 창문을 탁 내리는데 참 젊은 아가씨가 야 제가 그랬어요. 사과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 하고 오면서도요 마음이 그냥 그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계속 그 확 했던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나면 거기에 즐거움을 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하고 그래서 운전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어떤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것을 반복해서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처음 경험해 본 거거든요. 막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면 돼요. 안심하면 돼요. 근데요, 베드로는 안심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만일 예수님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도 걷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당돌한 요구에 반응하셨어요. 오라. 오라. 베드로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옆에 오셔서 베드로 손잡고 자 한번 해봐. 빠지나 안 빠지나 내가 붙잡아줄게. 우리가 대부분 아이들 자전거 태울 때나 이럴 때 하잖아요. 우쭈쭈쭈 해가면서 아니 오라 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고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자기들이 고난당했던 그 파도 위를 자기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괜히 그랬다. 내가 괜히 손들었어. 괜히 더 깨달라 그랬나 봐. 그런 두려움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봅니다. 발을 디뎌요. 안 빠져요. 걸어갑니다.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신기해요. 막 흥분돼요. 그런데 옆에 파도가 철썩 쳐요. 깜짝 놀라니까 아까 있죠, 트라우마. 파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확 올라오니까 두려움이 확 잠겼어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니까 우리 베드로는요, 별로 창피해. 이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네,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서 배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적다. 근데 믿음이 적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덤벼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안심하고 모두가 안주하고 모두가 그냥 그 상황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거친 파도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다른 제자들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봤겠죠. 야, 느낌이 어땠어? 야, 진짜 발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닥같이 평평했어? 아니면 그냥 뭐 저 튜브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었겠어? 말해주면 압니까? 누구만 알아요? 베드로만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럼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의 9조를 드린 거예요.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을 헌금을 하고 10만 원 갖고 살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께서요 10의 1조만 가지고 살게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너 어떻게 해서 복받았어? 설명하면 압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왜?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 도전으로 받아낸 은혜. 할렐루야. 도전으로 받아낸 은혜.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이런 경험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느낌을 추측해보지만 도대체 그 느낌을 알 수 없는, 누구만 알 수 있는? 베드로만 알 수 있는. 많이 주시거든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도전적인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만족해요. 안심하라. 됐어. 됐네. 문제 해결됐어. 이제 됐어. 안심이야. 안심이야.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면요 발전하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가면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냥 얘는 이거 잘합니다, 이거 잘합니다. 점수는 잘 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점인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지민이가 오늘 드럼 쳤잖아요. 드럼 열심히 치느라고 시험 봤는데 50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심하시겠어요? 야, 50점이 어디냐? 아유, 괜찮아. 만족 안 하죠?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요, 50점은요, 50점 마음대로, 그냥 쉽게, 그냥 너 50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근데 95점 맞아오잖아요. 신경질 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야, 모르는 거 틀렸어요? 했더니, 알았는데요. 실수해가지고. 야! 아는 걸 왜 틀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을 못하는 게 욕심이 아니라, 아는 걸 왜 틀렸어? 그럼 뭐예요? 공부시키게 되더라고요. 문제집 풀게 하고, 채점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고.
만족을 해버렸으면요 그냥 아이 놀아 그래 됐어 학교 갔다 와서 놀아 만족하면 그래요. 근데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면 어떻게 해요? 도전하면 더 공부하게 되고요,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게 되고. 제가 수영을 배워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수영을 하면요 거의 여기가 오산 그 수영장이 50m 수영장이잖아요. 대부분 수영장이 25m 풀이거든요. 25m는 사실은 수영 장소하고 몇 번 이렇게 해갖고 한 서너 번 지면 꼬리는 해요. 별로 아닌데 50m는요 가다가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점의 UNI 센터 수영장은요 중간에 다이빙 풀이 있어요. 거긴 풀 깊이가 한 3m, 4m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수영장을 갔다가 여기는 그냥 중간에 가서 힘들어도 딱 쓰면 여기밖에 안 오거든요. 근데 거긴 중간에 딱 그 반을 넘어가면 내 키 한 2배가 넘어요. 거기서 지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수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밀려서 끝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끝에 와서 한 45m쯤에서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일어나요. 근데요 그 사람은 항상 그때 가면 일어나세요. 사람이 없어도. 왠지 아세요?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만 오면 숨이 다 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집니다. 뭐 만족한 거예요. 자기 요만큼만 오면 만족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라고 해요. 헬스 배워보셨어요? 헬스? 막 10개 하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코치는 옆에서 트레이너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이 악물고 하나 더 하잖아요. 한 개만 더요. 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10개. 딱 힘들어질 것 같으면 됐어. 그래서 막 자기 몸에 반하죠. 근데 희한해요. 그 몸에 변화가 안 생깁니다. 내 몸을 찢고 무게를 올리고 횟수를 올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요 몸이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나 예배 드렸어. 11조 헌금하면 나 헌금 드렸어. 만족하잖아요. 만족.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출발도 못한 거죠. 출발을 해야 조금이라도 도전해야 한 발짝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는 너무 설치는 사람에게 물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말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해주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요 저지르면요 교훈이 있고요 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온 길이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나눠갔습니다. 동편 서편 해갖고 막 나눠갔습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나눠주는 대로. 레위 지파는 따로 나중에 줄 거니까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를 때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내 몸 상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모세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갔잖아요.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좋지만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또 있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건 뭐예요? 약속하신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밟은 땅, 그가 사모해서 얻고자 하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뭐 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배분받은 그때에 갈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든 게 끝났으니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뭐요?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야, 들어가는 여기가 낫다.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 싫어 싫어 싫어. 어우 광야 거친 땅도 싫고 물 없는 것도 싫고 낮에 더위도 싫고 밤에 추위도 싫어. 다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전을 하지 않아요.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모했어요. 그 땅은 네피림 족속이 살아요. 거인들이 살아요. 물론 우리는 그들 위에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도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거저 어서 오십시오 할 거 아닌 줄 알아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큽니다. 그들은 싸움을 잘합니다. 내가 가서 이기는 보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갈렙의 신앙이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45년 전의 약속을 근거로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다예요. 여러분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도 하십시오. 크고 견고해도 도전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 보고 놀란 가슴,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알리시고 안심시켰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저 깜짝 놀랐네.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베드로는요 다시 한번 그 거친 파도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도전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주는 땅만 받고 그냥 안주했어요. 아 땡큐, 이것도 땡큐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기 발로 밟은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할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 미칠까봐 안돼 야야 오지마 하잖아요. 모두가 막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싶지만 절제했을 때 그 여인은 내가 저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도전했습니다. 아멘. 설령 그것으로 내가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혈루병으로 죽나 매 맞아 죽나 목숨을 거기다 걸은 겁니다. 믿음은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이 그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진노하실까? 생각만 하는 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를 보고자 했던 사람이 삭개오 한 명이었어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평균 신장이 작았거든요.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어 뒤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어. 어떻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장 붙으면 이장도 높잖아요. 통장도 높고요. 장 붙었어요. 근데 거기 세리장이면 높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요. 왜?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도전한 겁니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 저기 예수님의 목소리인가? 야 음성 좋으신데? 야 내용도 좋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도전하면 반응이 옵니다. 아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내게 주십시오. 너 가져. 여러분이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겁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붕을 뜯어내서 친구를 내려줬어요. 왜요? 사람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누구 집인지 뭐가 중요해요. 뜯어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좀 잠잠하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니까. 바디메오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도전입니다. 모두가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겨우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무기도 없고 칼도 없고 싸움의 기술도 없었던 다윗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모함을 현실화시키십시오. 그러나 단순한 욕심이면 안 됩니다. 갈렙은 그냥 거저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얘기를 85세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기대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바람을 현실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표현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신 은혜에 만족하셔야죠. 그런데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 위에 도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도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게 되고요. 충성하는 사람이 더 충성하게 되고요. 순종했던 사람이 더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금도 드렸던 분들이 더 드리게 되고요. 희한하죠. 왜요? 무리를 걸어봤으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알았으니까. 이산지를 얻어봤으니까요. 골리앗을 이겨봤으니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신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건 손해가 아니라 뭐예요? 투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투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더 큰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잠잠할 때 소리 지르시고, 모두가 멀뚱멀뚱할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라고 하십시오. 아멘. 우리 아이들이 했잖아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서. 하려고 해서요. 사실 토요일 오후에 와서 매일 연습하라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와요. 와서 욕을 먹더라도 와서 합니다. 한 30분 하고, 어제는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가요. 그래도 어제 또 올라가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내일은 목사님 촬영이 된 건 없으니까 니네 혹시 오늘 안수 집사님 댁에서 잘 거면, 가끔 자니까 잘 거면 아침에 일찍 내려와서 연습해라. 그랬더니 희라이가 집에 올라가서 지민이는 오늘 우리 집에서 자야 됩니다. 그랬대요. 왜? 연습을 해야 돼서. 그래서 아침에 왔더니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아, 금 교수님 아직 안 왔나 보다. 차가 오기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올게 올라왔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복도에. 세교에서 온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여기 불 다 꺼놓고 지들 둘이 켜놓고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교 애들이 아마 궁금했겠죠. 니네 뭐하고 있었지? 우리 집 연습해야 돼. 둘이 하나 둘 셋 연습한 게 그 정도예요. 더 연습하면 더 잘하겠죠. 아멘.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 나 못하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다음 기회는 꽝입니다. 할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점이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멘? 그냥 하는 거예요. 도전하니까 뭐래도 하잖아요. 지금 희락이 사실은 손가락이 안 닿아요. 코드가. 어려워요. 기타가 코드 넓어서 안 닿아요. 근데 저는 안 닿는다고 얘기 안 해요. 잡아요.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잡힌다니까 잡히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아까 놓쳤잖아요. 막 치다 마지막에 멋지게 땅 하고 해야 되는데 놓쳤잖아요. 다음에 또 할걸요? 놓치더라도 해봤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아요. 아멘? 도전하는 신앙. 최소한 얘네는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늘 앉아만 계시잖아요. 늘 앉아만 계시면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내가 예배자인지 예배를 구경하는 자인지 헷갈릴 때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특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월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셔가지고 원래 2인 1조를 구상하셨는데 한 분은 자기는 성경을 써야겠노라고 식음을 전폐하진 않으셨지만 거의 식음을 전폐하는 지금 수준으로 성경을 쓰고 계시느라 월십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집사님 혼자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집사님이 도전하시니까 옆에 괜히 김선희 성도님은 얼떨결에 지지난 뒤에 도전하셨잖아요. 특성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전하는 신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안 떨리시죠? 저 매주 떨립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아서 떨리고 없으면 없어서 떨리고요. 당황스러워요. 저 우리 얼굴 막 빨개지잖아요. 갱년기가 왔는지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홍당무가 돼요. 저도 긴장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누군 알아요?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있으면 헌신 예배 드릴 건데 그럼 어떻게 사회를 뭐 여전대 회장님이 보시고 그다음 장로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막 학생회 청년회 회장님 막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여기 보면대 놓고 하면 덜 떨려요. 요거 요만큼 한 뼘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올라오면요 엄청 떨려요. 엄청 떨려요. 근데 올라와 보신 거하고 안 올라와 보신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 도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도전하시고 성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산지가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하다면 그건 역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 산지를 내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거친 파도가 치지만 사람들은 다 구경만 할 때 나는 거기를 발을 딛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